자,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이라는 프레임으로 성경을 읽는 9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 163페이지죠? 소재 제목은 에덴의 완전한 확장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배울 게 어떤 거냐면, 이 완전한 확장이 될 때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선지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증언이 있어요. 이따 중간에 찾아볼 겁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증언이 있어요. 근데 그 방식으로 에덴이 이제 완전히 확장된다. 그리고 그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은 없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 위대한 직무를 가지고 계신지 좀 아시겠죠? 자, 소제목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 요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리고 이제 요 의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면 요것이 바로 어떤 거랑 등치되냐? 굉장히 놀라운 일이네요. 네. 어떤 거랑 등치가 되냐? 성전으로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등치가 되는 개념인데, 그게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반복하고 복습하고 심화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새로운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잘 이제 한번 보셔서 복습하면서 심화로 조금만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자 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책으로 가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성취되는 그림을 본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묘사했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뀌거든요. 그곳이. 그럼 예루살렘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논리가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모든 이 성경이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이것도 인클루지오입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과 교회의 결혼으로 끝나요. 그러면 그 창세기 초반의 사건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사건이, 이게 이제 인클루지오의 사건이라면, 수미상관의 사건이라면, 그 가운데의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겠어요? 어린 양과 교회가 지지고 볶고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싸우고 서로 오해도 하고 사랑도 하고 더욱더 사랑이 깊어져서 야, 우리 결혼하자. 요 내용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소위 요즘 애들이 이야기하는 밀당, 그죠? 결혼하기 전에 교회와 어린 양이 밀당하는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로맨틱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책의 두 번째 줄. 하나님은 창세기 1, 2장에서 말씀하신 세상을 향한 자신의 본래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근데 이 본래 목적이 언제부터 계획이 돼 있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죠? 곧 창세전에, 그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본래 에덴에 제한되었던, 왜 제한되었을까요? 원래 그냥 에덴에다가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했으니까.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초반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가 새 하늘과 새 땅 전체를 충만하게 하도록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벌써 의미를 알았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뭘로 축소된다? 예루살렘으로 축소된다. 그럼 예루살렘은 뭐다? 성전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성전이면 새 하늘과 새 땅도 성전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프레임이. 자, 이제 그거를 좀 심화해서 이제 배울 건데 한번 봅시다. 초기 그리스도인 작가, 그러니까 바나바 서신을 쓴 사람이 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두 번째 창조를 이루셨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나중되는 것을 처음 되는 것으로 만들 것이다. 사실 우리의 프레임은 첫 창조, 새 창조, 창조의 완성까지 이제 우리는 세 개의 단계로 가지고 있는데, 첫 창조는 당연히 옛 하늘과 옛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그리고 이제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제 십자가에서 창조하시는 거.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창조가 이제 완성되는 그림들이 있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총 3번이 나와요.
창세기 초반에 한번 나오고 십자가에서 한번 나오고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가상칠언이니까 요즘 젊은 애들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냥 가상으로 한 얘기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 칠언이다. 이제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내가 또 다 이루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창조라는 것이 3번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조돼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쯤에 보시면 우리는 에덴 성소를 확장하여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추적해 왔다. 그러니까 에덴 성소를 확장하라고 할 때 그 명령을 받은 제사장이었던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쵸?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목적과 목표는 꼴은 끝까지 지속된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제사장 옷 입고 나가서 계속해서 이 복음 사역을 내가 너희와 함께 너한테 내가 약속을 했지. 내가 약속을 했잖아. 너의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룰 거야. 이게 이제 전체 구속사의 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성경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최초의 성전에 있었지만 그 성전에서 버림받았고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당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잘 보면 저주받은 거는 뱀이죠. 땅이라든가 이제 사람들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서 잘 보면.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신 이후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또 나타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중간을 보시면 에덴 성소를 확장한다고 했을 때 명령은 땅에 충만하라.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표현이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12장 24절, 사도행전 19장 20절 같은 데 보면 말씀이 흥왕하고 교회가 자라갔다. 아욱사노. 육산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이런 식으로 교회가 자라나는 거를 창세기부터 이야기한 거지. 애기를 많이 낳아라. 나라가 걱정되지 않냐라고 할 때 그 성경을 인용해다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실 이 영화 같은 것도 그 영화 작가의 의도대로 읽어야 되고 소설도 작가의 의도대로 읽어야 되는 것처럼 이 성경도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어야 되겠죠. 그 의도대로 읽는다면 이게 교회의 확장과 그리고 이 온 우주를 처음 에덴에서 시작했던 그 성소의 확장을 온 우주로 확대해 가시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성전 신학을 공부하고 나면 자, 그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인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 직임과 어마어마한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배짱과 보짱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솔로몬마저도 이게 이제 프로그레시브 과정이기 때문에 솔로몬마저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완공된 상태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시인했고, 왜냐하면 하늘들이라도 주님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 지어놓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성전 지어놓고 봉헌식 할 때 이런 재수없는 얘기하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사실 이게 성전이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왕상 8장 27절이 딱 그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하겠습니까? 이 성전은 그냥 구속사의 과정에 있는 잠깐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보여주는 교보제에 불과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더군다나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 최소한 성경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식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위대하게 볼 수 없는 것이죠. 그쵸? 전체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면. 자, 그래서 넘어가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성전의 파괴와 재건을 의미했다. 에덴 그 족장들이 세운 성소, 시내산, 성막,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게 곧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러면 사실 여러분 성전신학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런 성전신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성전이 결국 그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우리 교회를 가르치는구나. 근데 그 신랑이 뿅 가게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남편을 위해,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대요. 사실 놀라운 거죠.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자,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따라서 예수님은 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으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져 가는, 그 처소에서 뭐 한다고? 하나님과 같이 거닌다, 동행한다. 그치? 할라크, 페리파테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즉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자, 그러면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배우고 여러분도 전하는 그 사역, 그 사명에 저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부름을 받았다, 지금 그거예요. 물론 지금 다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준비돼 가는 과정이겠죠. 자, 그래서 좀만 더 봅시다. 그래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산돌과 같다. 신실한 증언을 통해 또 신실한 증언이 또 나오죠. 신실한 증언, 이 증언 말고는 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가시면요, 교회한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선물이 아니라 저주로 준 거예요. 자, 속아라. 속아라. 자,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디아콘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디아콘이라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로마서 11장 13절,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복음 전파 사역의 전문 수로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잘 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복음 전파 사역의 전문 수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 것은 피스티스예요. 그쵸? 그 여기 아는 것은 에피그노시스. 제가 최근에 엄청 얘기했었죠. 에피그노시스. 본질적 지식. 근데 그 본질적 지식을 알고도 뒤로 후퇴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후서에서 경고하고 있죠. 더 알아라. 더 자라가라. 그게 이제 베드로의 유언장이었잖아요. 자, 그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무슨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가 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게 뭐예요? 에아드 교회예요. 우리 이 교회 말고, 우리는 아직 불신자도 있을 수 있고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실제 불가견적 보편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결혼식장에 나중에 참석하게 될 그 신부의 몸, 그 교회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 어린아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교회예요. 자, 그리고 좀만 더 보면 여기 신실한 증언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복습하면서 잘 정리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이거 다 읽었으니까 44절 그래도 봅시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 판타라 그랬죠. 전부 다 전체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제 공부하는 건데, 여기 증인이라고 할 때 지금 너희라고 한 이 지칭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 그쵸? 사도예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냐면 지금 신실한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다, 이거 배우고 있잖아요. 중간에 놓치면 안 돼요.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사실 오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러나인데 그냥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다가 이렇게 오직이라고 하면 좀 더 세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사실은 그러나 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도 아니에요.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도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사람이죠. 사도들이. 자, 좀만 더 보면요. 사도행전 2장 22절.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다. 이건 누구의 증언이에요? 누구의 증언이에요? 이거 해석하면 예수님의 증언이죠. 그쵸?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증언, 그쵸? 예수님의 증언, 사도의 증언, 그리고 우리의 증언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좀만 더 보면요. 29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요. 여기서도 32절만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은 뭐 하는 거다? 증언하는 거다.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는 누굴 지칭한다? 사도들을 지칭한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자, 사도행전 5장 32절이요. 자, 여기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 사도들도 증인이요, 성령도 증인이요. 그쵸?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 42절이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선지자들도 전에 증언했다. 그럼 벌써 뭐가 된 거예요? 선지자, 예수님, 사도, 우리만 찾아보면 되겠네요. 성경적 증거에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죠. 가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기 가시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이렇게 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럼 우린 뭐예요? 우리도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자,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그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찾아보겠지만 요한계시록 11장이라든가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다 증언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난 당하지만 그들을 눈물에서 씻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가 아니라 그 증언하기 위한 교회가 구원받고 그 사람들이 눈물에서 씻겨주는 거예요. 그냥 나 힘드니까 천국 가야지. 못 가요. 못 가. 그렇게 받아주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자, 넘어갑니다. 다시 164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래서 신실한 증언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능력으로 확장되며 결국에는 세상 전체를 가득 채운다. 그럼 자, 이번 장의 목표를 좀 볼게요.
이번 장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에덴 성소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이 비전의 완성된 그림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사람들이 나 믿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아니 그럼 이거 뭐하러 써있겠어? 이 숱한 거 그냥 책 하나만 써놓지? 믿으면 천국 보내줄게 이런 성전 신학이니 뭐하러 이런 거 잔뜩 써놨겠어요. 그럼 구원을 주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이런 걸 가르치시고 이 일을 하게 준비시키시고 이 일을 안 시키겠냐고요. 하나님이 장례식장 가면 좋은 신앙 고백했다고 천국 갔다고.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게 성전과 제사장, 그쵸? 성전과 제사장의 사명인데, 성전과 제사장의 사명 상기합시다. 리마인드 합시다. 뭐였죠? 화평과 거룩이었어요. 나 개인의 거룩, 그쵸? 왜? 내가 성전이니까. 나 개인의 거룩. 두 번째, 화평케 하는 사역, 사명. 그래서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목회서시니까 여러분들은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만 뽑아서 추출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떤 배경에다가 하나님이 몰아넣어 두신다? 말씀과 고난의 배경, 그쵸? 그 광야, 미드바르, 에레모스에다가 여러분들을 몰아넣으신다. 그 에레모스에서 잔치를 벌이자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눕히시고, 그쵸? 나를 눕히시고, 내 잔이 넘치는 그 잔치를 거기서, 헤롯이 저기서 잔치하고 있는데, 세례요한 목 빼고 나서. 근데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 에레모스에서, 미드바르에서 잔치하는, 그 잔치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호세아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저분처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말로 너를 위로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싫은데 아니 또 써있으니까 또 어쩔 수도 없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죠. 자,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요, 세상 전체를 아우르는 완성된 성전의 종말론적 단계.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좀 살펴봅시다. 오늘 좀 여기 부분은 좀 심화 과정인데,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은 성전의 모습을 가진 동산 같은 성읍으로 묘사될까? 여러분 이 문장 이해하셨어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이라면 내가 그냥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칠렐레 팔렐레 잘 놀고 먹고 하면 되는데 거기를 왜 지금 다시 성전의 모습 같은 동산 같은 성읍으로 바꿀까? 트랜스할까? 이 요한이 갑자기 자, 봅시다. 새 창조의 광활한 공간의 윤곽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묘사하지 않고서, 자, 지금 천국 갔다 내가 다시 여기 왔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거기 갔더니 막 금은 보석들이 막 잔뜩 있고, 거기를 묘사하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그쵸? 천국 갔다 지금 막 내가 살아서 다시 왔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를 묘사하기 정신없는데, 정작 우리가 실제 따라야 하는 사도 요한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거기 성전이야, 너네. 거기 성전이야. 라고 지금 보세요. 요한은 울창한 수목으로 둘러싸인 도시 성전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천국관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이 뭐 가서 시소 타고 그네 타고 그런 거 안 하겠죠. 어쨌든 거기 가서 재밌게 놀고 막 행복하고 구름 담요 덮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뭐 하러 가는 데냐면 예배 드리러 가는 데예요. 영원 무궁토록.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은 못 가는 데예요. 천국이라는 데는. 왜? 거기는 성전이라니까? 나 싫은데? 안 가도 돼요. 아무도 오라고 안 해. 아무도 오라고 안 해요. 제발 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냐고. 예배하고 싶은 사람만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거기를 지금 요한은 거기는 도시 성전이다. 왜 도시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바꾸냐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의 차원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차원에 기초했으며 그 근거가 뭐냐?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대요. 근데 이거를 자, 구약 배경, 즉 왕상 5장 17절, 7장 9절에서 10절, 6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거기서 끌어온 연속성인데 그게 뭐냐? 무슨 얘기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기초석이 되는 보석들은 금으로 도배되고 보석들로 채워진 솔로몬 성전에 대한 묘사를 암시하는데, 자, 이 도시가 지닌 다른 건축상의 특징들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 우리 47, 48장은 살펴봤잖아요. 나머지 또 보겠지만 거기 미래 성전에 대한 예언에서 인용한 것들인데, 지금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뭐냐면, 자, 길이, 너비, 높이, 이것만 보죠. 왕상 6장 20절에 가면, 그러니까 구약 성전을, 지금 구약 성전의 그 그림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연속성, 구약의 배경, 그 측면에서 성전을 설명해야만 당시 1차 수신자였던 유대인들이 알아먹으니까. 그쵸? 자, 왕상 6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 내소에 하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도 입혔더라. 또 이제 금으로 입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때 성전이 길이, 너비, 높이가 다 똑같았던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을 묘사할 때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당시 1차 수신자, 즉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아, 이거 지금 솔로몬 성전에서 그 성전의 그 연속성 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그 정당성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긴 하죠. 왜? 이방인이니까. 자, 좀만 더 볼게요.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성전 구조를 띠고 있다. 성전은 도시 내에서 고립된 건물이 아니라 도리어 도시 전체가 성전과 하나님의 처소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도시 전체 이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럼 그게 뭘로 지금 축소 내지는, 얘는 축소되지만 이 성전, 이 도시는 축소되는 걸로 그려지지만 이 도시는 또 뭘로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럼 뭘로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천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지칭하는 그곳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뭐 논리가 성전이다. 완성된 성전이다.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과 할라크, 탐밈의 관계로 완전한 카도시와 탐밈의 관계로 할라크하고 페리파테와는 우리가 늘 거기서 거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쵸? 만국을 소성케 하는 그 열매들을 먹고, 근데 더 이상 프로베이션 페리오드 is all over, 더 이상 시험의 무대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창세기 1장 2장의 그대로의 그림이잖아요. 압축된 그림이긴 하지만. 자, 넘어갑니다. 165페이지. 왜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보았으며, 이렇게 보았다는 건 뭐다? 성전으로 보았으며, 이 전망의 나머지에서 성전과 같은 구조를 지닌 동산 같은 도시에만 초점을 맞추는 걸까? 왜 와이드 앵글, 즉 광각 렌즈를 가지고 넓게 그리는 것처럼 줄 알았는데 왜 확대경을 가지고 지금 성소에 초점을 맞출까? 이걸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1절에서 새 창조를 보며 이어지는 9절에서 세상 안에 있는 동산, 도시, 성전에 그냥 초점을 맞춘 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요한은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을 이어 뒤에 나오는 도시, 즉 성전에 대한 묘사와 등치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등치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등치 관계예요, 사실. 자, 세 가지 이유에서 그럴듯하대요. 첫째, 부정한 자들, 그러니까 논거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볼 건데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성전이냐, 그 논거를 볼 건데, 첫째, 이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 뭔 말인지 절대 몰라.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첫째, 부정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서만 거부되었던 것이 아니라 새 창조 전체에서도 거부됐다.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는 건데 거기는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는 그 메시지가 구약에서부터 있다. 연속성상으로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무엇이든지 부정한 것은 그곳, 즉 거기는 어디냐? 도시예요. 성전이에요. 거기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자들은 성막과 성전 경내로의 출입을
금지했다. 못 들어가요, 거기에. 예를 들면 민수기 19장 같은데, 역대하 23장 같은데, 그런데 보면, 자, 만일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과 별개의 것이었다면, 새 예루살렘 뭐다? 성전이다. 그것과 별개의 것이었다면 이 구절은 부정한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받아들여지고 도시 성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 구절은 새 도시, 즉 성전의 경계가, 대학생들 미안해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위해서는 쉬운 걸로 다시 나중에 할게요. 자, 어쨌든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끝내야 돼. 중급반 이거 끝내야 돼. 진짜 미안해. 나중에 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내가 다시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미안합니다. 오늘은 그냥 푹 주무세요. 괜찮아요. 푹 주무세요. 그동안 시험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잖아요. 좀 쉬세요. 거기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지난주에 보니까 뒤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이스크림도 드시고 좀 푹 쉬세요. 진짜 미안해요. 내가 저희 뒤에서 누우셔도 되고 좀 쉬세요. 괜찮아요. 우리 그런 교회 아니에요. 원래 그냥 좀 쉬세요. 자, 근데 이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자, 하지만 이 구절은 편하게 계세요. 괜찮아요. 새 도시 성전의 경계가 결국 새 창조 전체를 감싸고 있어서 부정한 자들이 새 창조와 새 성전으로의 출입이 모두 금지되었다. 성전도 못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배운 성도의 거룩, 제사장의 거룩, 그게 있어야 된다. 필연적으로 예수 믿는 자의 증거로서 그게 점점 드러나야 된다. 성도가 뭐예요? 하기오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좀만 더 보면요, 새 창조와 새 성전 둘 다 같은 것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정한 자들은 도시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그들이 새 창조에 머물지 못하도록 배제당하고 심지어 불못에 던져지는 거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속성으로 그려져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성전으로 묘사되는 이유, 그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보고 듣는 패턴은 새 우주와 도시 성전의 동등성을 시사하고 있다. 새 우주, 거기다 표시하시면 도시 성전, 이게 뭐예요 지금? 같은 개념이다 이거예요 지금. 자,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 요한이 본 환상은 그가 듣는 바에 따라 해석된다. 예를 들어 요한이 정복한 유다 지파의 사자에 대해서 들을 때, 유다 지파의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은 돌이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본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멋있게 뭔가 설명하다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본대요. 근데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개념이다. 그쵸? 정복하는 사자의 권능이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의해 성취되는 것처럼,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나오죠.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잡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아니, 죽음으로 어떻게 잡아? 역설적 메시지인데, 어쨌든 멋있게 표현된 그 유다 지파의 사자가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 것처럼, 그렇게 등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들은 지금 서로가 서로를 해석해 준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성경 해석 방식이 뭐예요? 성경은 무조건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야. 인문학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뭐 똑똑한 어떤 변사에 그런 걸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알아보며 곧이어 하나님의 처소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만일 요한이 듣는 내용이 그가 보는 바를 해석해 준다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처소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너무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아까라고 하면 설교 준비를 아까 했다는 게 들키는데, 아까 내가 읽으면서 이걸 책 읽으면서 일반 성도가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를. 대학생들 푹 쉬세요. 시험 공부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증거. 구약 성경에서 하늘과 땅은 때때로 예루살렘 도시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데,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새하늘과 새 땅은 21장 2절과 21장 9절부터
22장 5절에 새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끌어왔냐? 자, 이사야 65장 17절을 보시면 책에 나와 있죠. 여기서는 그냥 어렵지 않게 일단 그거부터 봅시다. 첫 번째 문장과, 그쵸? 첫 번째 문장, 거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표현 있죠. 그리고 하나, 둘, 셋인데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게. 요것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할게. 요것이 등치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 다시 요약을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즉 예루살렘 즐거운 성으로 창조되는 것과 같다. 근데 예루살렘 즐거운 성이 뭐예요? 성전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자, 그래서 봅시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또 요한계시록 성경 펴놓으셨으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신부로 예수님이 홀딱 반한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성경이 뭐예요? 아가서잖아요. Song of Song. 야,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막 아주 좀 성적인 묘사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거기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다라고 안스로모르피제이션, 그러니까 의인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을 또, 그러니까 그 성은 또 내가 되는 거죠. 신부가 되는 것이고. 너무너무 사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너무너무 분명한 메시지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사람 자신이 없어. 보인다 자꾸 보인다 그래. 자,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은 이사야 65장 17, 18절의 패턴을 따르는데 거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암시하며 새 예루살렘은 이사야 65장 18절에 재창조된 예루살렘을 암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너무 명쾌하죠? 너무 명쾌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에서 이사야 65장 17, 18절을 인용한 것은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여러분 이걸 굳이 이런 걸 얘기해야 되나? 아니요. 근데 증명을 해 나가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 나가야 사람들이 그렇구나. 아드 이단 아니구나. 라고 이제 구원과 개혁사 책을 배워야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교회를 통한 확장이 되기 시작했고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진 거예요. 결국 새하늘과 새 땅 전체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게 다 채우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리스트가 다 채워지면 그때 뭐예요? 끝이에요. 완성이에요. 그 전에 우리한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부탁하셨느니라. 그 부탁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도 아니고 부탁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창조세계 전체를 충만하게 할 에덴 성소의 종말론적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시초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목적이 마지막 때에 성취된다. 이사야 46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46장 10절 놀라운 표현이 있죠. 거기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뭐 문맥도 다 고려해야 되지만 우선 한번 이 표현을 보세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쵸? 처음부터 종말을 알린대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우리는 근데 볼 수 있어. 왜?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대해서는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이니까, 여호와니까 나의 뜻이 설 거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거야.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를 형통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좋은데 취직하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는 게 형통이 아니고 도대체 그런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한번 질문 좀 해봅시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 형통은? 그 형통이 아니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게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요셉은 죽을 뻔했어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근데 요셉의 인생 하나님이 볼 때 형통했다. 요셉은 동의하지 않죠. 아니 나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형통, 그냥 내가 형통했다고 하면 형통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멘 하고 마는 거예요. 성도는. 거기다 뭔가 말을 하나 더 하잖아요. 그럼 고난이 하나씩 더해져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마는 게 이게 지혜다. 이게 아주 좋은 지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 52장 1절에 보시면요. 이번 파트가 사실 진지하게 다루자면 너무너무 재미없는 파트예요. 그래서 내가 좀 오바도 하고 합니다. 자, 이사야 25장 1절에 보시면 여기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거 성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찬송 안 하면 고난이 하나씩 더해져요. 자,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인류 역사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걸 믿고 그 안에서 만족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의 비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루어져 가고 나도 완성돼 가고 그리스도의 몸도 완성돼 가고 성전도 완성돼 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도 완성되는구나 라고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버티고 걸어가는 삶, 그걸 네 글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책으로 갈게요. 책으로 시초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목적이 마지막 때 성취된다. 게알더스포스가 비블리컬 테올로지라는 책에서 에스카톨로지, 프리시즈, 소테리알러지, 종말론이 구원론을 앞선다. 종말이 먼저 있고 종말이라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시간 속에서 구원을 해 나가신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개혁신학의 성경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알더스포스가 성경신학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요한은 다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요한은 새 우주를 수목으로 둘러싸인 도시 성전과 등치시켰을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성전의 경계를 확장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게 언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래서 에덴 성소에서 아담의 부르심은 세상 전체를 에워싸기까지 에덴 성소의 경계를 확장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었다. 근데 이거를 안 모든 성도들, 앞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죽어서 갔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에 이 바톤을 받아서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군 거예요? 교회인 거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선교의 동력을 내가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냐?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나를 그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요 그 제사장으로 나를 삼으셨구나. 제사장이 뭐 하는 건데요? 죄인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서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사신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담의 실패는 결국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을 야기했으며, 좀 문장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발전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에덴의 본을 따라 만들어졌고 우주 전체를 상징하도록 구성된 것이었다. 하나님이 역사 전반에 걸쳐 자신의 임재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그리고 22장 5절이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성전인 새 우주 전체를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주 좋은 일 하시네요. 좋아요. 자, 그래서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 우주는 성막과 성소에 전부 투사되고 투과되고 투영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한 채 구약에서 성전을 보든지 성막을 보든지 하는 그런 본문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발전되고 확대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쭉 그려내셔야 돼요. 그게 성경을 보는 실력이에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 구약을 성전 지어놓고 봉헌했으니까 우리도 성전 짓고 봉헌합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학계 읽으면서 꼭 봉헌식 할 때 쓰는 그 성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기 청자로 앉아가지고 진짜 교회가 너무 약하다. 정말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또 푸념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제사장으로 서서 거룩과 화평케함을 이뤄내야죠.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들어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쵸? 사실은. 근데 이런 거를 알지도 못하고 안 하고 그냥 좋은 신앙 고백만 하고 갔어. 그거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에 얼마나 많이 지워야 될까요? 성경에. 이 많은 부분 중에 얼마나 많이 지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참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마지막 단락 보면요. 창조 시작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처소로, 이제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가면 이제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에덴 본문에 가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성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확대되고 완성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 걸음 더 진일보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조금씩 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계시록 22장 5절에서 하나님은 결국 모든 하늘과 땅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채우시고 우주 전체에 자신의 처소를 확립하신다. 우리가 4장에서 봤듯이 이거 삼중 구조 이야기하는 거에 넘어갈게요. 네 번째 줄. 자, 이런 성전의 우주적 상징은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성전의 우주적 상징은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열린대요. 그리고 가시적인 하늘과 가시적인 땅을 가득 채우게 될 미래를 가리킨대요. 이 표현을 바꾸면, 치환하면 그 우주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이고 성전이죠. 그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고 열왕기상에서도 봤고, 거기에 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손발이 안 움직여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용기가 없다거나 게으르다거나 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이거를 명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이 성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은 이 성전의 위대함을 몰라요. 그 사실 별로 딱히 배울 마음도 없어.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아. 서먹서먹한 거야. 일반 교인들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 말라비틀어진 하나님이고 뭔 말라비틀어진 지옥이냐.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거 몇 개 해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뭘 저렇게 심각하게 따지냐. 그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못 서는 거예요. 그런 구심점이 없는데 어떻게 서가지고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합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을 안 가르쳐주고 신변 잡게 하는 소리나 해쌓고 간증이나 하고 이러는데,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안 가르쳐주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분명히 써있는데 내가 왜 안 하지? 별로 나한테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와야 돼요. 여러분이 우선 일단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거 되게 불의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불의한 청지기의 그 은혜의 신비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직무, 이 직임에 대해서 그냥 저건 선교사님들이 나 하는 거고 목사님들이 하는 거야. 내가 뭐 저런 일까지 나까지 나설 이유가 뭐가 있어. 천국도 못 가요, 여러분. 괜히 써 있는 거라고, 이거. 성경에 이 수많은 성전 신학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봅시다. 이 성전의 우주적 상징이에요.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열리고 충만한 영광, 하나님이 오시면 구름이라고 대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고 가시적인 하늘과 가시적인 땅을 가득가득 채우게 될 미래를 가리킨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분출은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지속되어 왔으며 지금까지는 지속되어 왔어요. 그럼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요. 일본을 가든 어디를 가든 결국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새하늘과 새 땅 전체를 완전하게 둘러쌀 것이다. 마지막 때가 이르러 참된 성전은 하늘에서 내려와 창조세계 전체를 충만하게 할 것이다. 뭘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막이죠. 거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안 놀라운데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전 하기 싫은 거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에 보시면요. 이제 금으로 포장되었고 정육면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옛 지성소는 이제 새 창조세계 전체를 가득 채우도록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스라엘의 옛 성전의 새 부분, 즉 지성소, 성소 바깥들은 더 이상 요한계시록 21장 성전에서 발견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적 임재가 지성소 밖으로 확장되어 하늘과 땅을 덮었는데 그 쓸데없는 구분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쵸? 뭘 굳이 뜰을 만들어 놓고 뭘 굳이 성소의 어떤 그런 휘장, 지성소의 휘장을 뭐하러 만들어 놔요.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인데, 그럼 거기 못 들어가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은 거기가 지옥이에요. 나는 잘 들으세요. 저는 거기가 불타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면 내가 거기 참여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거기 그냥 불 안 타도 상관없어요. 먹을 거 넘쳐도 상관없어. 롯데 저 빌딩 있어도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야, 내가 저길 참석하지 못했어. 거기가 그냥 지옥이에요. 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불지옥.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죽을 것 같은 목마름, 배가 고파가지고 미칠 것 같은 목마름, 갈급함, 배고픔이 있냐고. 그게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 밖에 불이 타든 안 하든 저랑은 상관없어요. 내가 만약에 저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저 나라, 저 임재,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고 여기서 그 진귀한 음식들을 먹으며 놀아 맨날. 과연 좋을까? 성도가? 차라리 거기 가서 문지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매일매일 그 놀라운 역사들과. 아니 여러분,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요. 교회가. 무슨 복을 받아 복을 받기는.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딨어요. 뭔 생각을 하고 있냐고. 교회가. 왜 일어나질 못하냐고. 왜 팔다리를 못 움직이냐고. 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런 게 필요가 없다. 세 부분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 왜?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마에 두를 대제사장의 권리는 이제 새 창조에서 모든 백성에게로 확장된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되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 1년에 한 번이. 매일, 매순간, 매초, 매분, 매시,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게 뭐가 필요가 있어. 구약에서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있어요. 이런 건 다 끊어내는 것들이에요. 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해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왜? 이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그것대로밖에 살 수가 없는 나라인데 거기 율법이 글로 쓴 깨질 그 돌에 새긴 그 글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그 놀라운 나라에 들어갔는데 저 밖에 있는 자들은 불 없어도 상관없다니까.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거기가.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문장 중요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완벽하게 동일시되며 또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대학생들 기억나요? What he is. 예수가 어떤 분이냐가 내가 되고, 그쵸? What he has done.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내가 한 일이 된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이거예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 백성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완벽하게 동일시돼요. 왜?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위대성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인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가 되고, 그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신 일이 what he has done이, 그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되고, what he is가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너무너무 이쁜 내 새끼, 내 아들, 내 모노게네스, 내 독생자.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천국에 가니까 뭐래요? 장자들의 총회. 모든 장자들이 모여있는 장자들의 총회.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장자가 죽고 그 장자의 옷을 차자인 야곱한테 넘겨줌으로 그 차자가 장자가 되는, 거기 근거가 뭐예요? 그 옷의 향취, 장자의 옷의 향취, 장자의 옷을 입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러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여러분이 되라가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예수, 장자, 그 장자의 옷을 갖다가 입어라. 사도 바울이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피로 빤 그 옷, 그 예복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들이 공짜로 그 신부로, 그 예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남편이 홀딱 반해가지고 눈에 막 하트가 뿅뿅하는 그 신부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서는 거예요. 그때 그 결혼식장에. 여기서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아니 몇 년이나 산다고.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네가 제일 예쁘다. 그 성경이 뭐다? 아가서다. 아가서. 나중에 아가서 강해를 하면서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대학생들 주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전에는 하늘 성전에 제한되었던 반면 이 보좌는 이제 새 창조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왔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여호와의 발등상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확장으로 해석되었다. 그쵸? 자,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 신성한 공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 표현 바꾸세요. 1년에 하루예요. 하루는 몇 번 들락날락 했어요. 그 안에. 거기다 피도 바르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치우기도 해야 되고 몇 번 들락날락 했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이라기보다 1년에 하루. 언제? 대속죄일날 7월 10일날 그 하루. 한 번이라기보다 하루라는 표현이 좀 더 좋습니다. 자, 그 새 창조 시대에 세상 전체에 살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대제사장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하늘의 지성소와 하나님의 보좌의 차원이 새 우주 전체로 침투했고 이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기 때문에, 말 바꾸면 이 온 우주에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 그 밖으로 버려지는 게헨나, 거기다 이제 시체들 버리고 막 이스라엘에서 그 막 시체들 갖다 버리고 쓰레기 태우고 했던 장소를 게헨나라 그랬거든요. 그걸 바꾸면 그게 어디다? 지옥이에요. 성전에서 막 얼마나 그 동물의 제사 지내고 나면 똥, 내장, 사체, 쓰레기, 그럼 막 닦았던 어떤 그런 헝겊 이런 것들 다 갖다 버리고 불태우는 거. 거기가 어떻대요? 이사야에 보면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로 묘사되죠. 거기가 게엔나예요. 거기가 그냥 지옥을 설명하는 장소예요. 거기가. 그러면 그 지옥이 진짜 더 액티브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막 배고픔으로 갈망하는 자들이 생각할 때 거기가 불안타면 어때요? 거기가 고통스럽지 않은, 물리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그 임재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앙을 적극적으로. 그게 뭐예요? 이 장자의 권리를 뺏은 야곱. 근데 의롭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다말 씨 받아야 되겠다. 내가 창녀로라도 변장해서 씨를 받아야 되겠다. 그 씨가 뭐예요? 제라스페르마잖아요.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유다랑 잤잖아요. 근데 쬐데크 디카요 쉬네. 의롭다. 그녀는 나보다 의롭다. 옳도다. 그녀는. 왜? 야곱 본문을 똑같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 그래갖고 먼저 나온 애가 있는데 뭐라 그래요? 붉은 줄을 차잖아요. 근데 쏙 들여보내고 차자부터 꺼내잖아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게? 에서와 야곱 이야기예요. 그게 다. 그럼 여러분은 그런 갈망이 있냐고? 천국에 대한 그 거지로서의 푸토코스로서의 그 갈망이 있냐고? 그게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요. 결국 이스라엘은 신정체제에 속한 옛 언약시대의 성전의 두 외부 공간은 모든 창조 세계를 압도하기 위해 나타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부터 곤충을 감싼 고치와 같이 떨어져 나간대요. 그쵸? 아니, 그런 성소들은 그 매미 껍데기 있죠? 가다가 여러분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나무 같은 데 보면 매미 껍데기. 그런 성전은 매미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미 진짜 매미는 어떻게 됐어요? 날아갔죠. 날아가고 없죠. 진짜 성전은 그럼 뭐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 아직도 성전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는 것들은 아직도 구약에 갇혀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9장 8절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대요. 아니, 분명히 첫 장막이 있었는데 왜요? 그거 아니야. 왜? 그 매미 껍데기야. 고치 그 껍데기야, 그건. 그래서 그 길은 그리스도가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 막히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시대에 완벽하게 들어갈 때에도 막히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새 창조에는, 새 창조라기보다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는 새 창조는 십자가에서 창조의 완성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차단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지금으로부터 네 문장 진짜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새 창조 이후에 물리적 성전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육체에 속한 확신을 얻기 위한 새로운 명분을 제공하려는 것이고, 경계를 이루는 벽을 다시 지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뒤로 후퇴하는, 히브리서에서 네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후퇴를 다시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못하죠. 믿음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자, 실천적 함의 봅시다. 첫 번째, 재초점화된 소망과 기도. 여러분들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소망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모르죠. 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의 가로막힌 상상력을 새로운 형태로 구성해야 된다. 우리가 하늘을 구름 위에서 하프를 들고 있는 천사들로 가득한 곳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그다지 소망을 제한할 수 없다. 결국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대요. 강아지하고 술로 내 동생을 디스한 사람이죠. 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 감히 내 동생을 디스한 사람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도 디스는 했어도 뭔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긴 봐야 되니까. 자, 우리는 대부분 하늘을 소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훈련되지 못한 탓이다.
우리의 전반적인 교육은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경향을 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늘을 향한 실제적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좀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자, 여러분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왜? 매주 혹은 매일 말씀을 들어야, 교회라도 와야 여러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라도 와서 말씀을 들어야, 이걸 알죠. 이걸. 근데 열심히 여러분들 준비하라고 했어요. 우리. 그쵸? 지금 잘 준비하시되 줌도 잘 들어오시고 기회가 되면 잘 오세요. 여러분들 비판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자, 넘어갈게요. 근데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대요. 나는 우리가 하늘을 갈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더욱 자주 나는 내 스스로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그 밖에 다른 것들을 갈망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음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냐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있냐? 이더리움에 있냐? 도지에 있냐? XRP에 있냐?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냐?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자꾸 한 주가 지나면 안개 속으로 사라져. 왜?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걸 들어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계속해서 이걸 더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더 들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다. 더 이제 대학생 끝나고 이제 잘 이제 하면 더 열심히 나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락 보죠.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재형성된 소망은, 근데 사실 그래요. 이걸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도 풀립니다. 자, 새 하늘의 소망은 눈물 어린 기도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독자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필수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디 가서? 지성소 가서. 물론 다 깨졌지만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근데 그게 이 성전에 가득 있으니까 니들이 골방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디든지 다 지성소다. 휘장이 다 찢겼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어떤 눈물을 닦는다는 말일까?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눈물은 환난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의 직면에 서 있는 신실한 증인들의 눈물이래요.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가 라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몇 가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좀 뒤져봅시다. 자, 지금 이거 이해하고 신실한 증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신실한 증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왜? 성전이고 제사장이니까.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얘네들 아무나 눈물 닦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왜 내 눈물 안 닦아주지? 넌 아니야. 얘네들. 자, 두 번째. 계시록 14장 가볼게요. 14장 1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대요. 신천지. 니네들은 아니야. 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래요. 근데 걔네만 안다는 거죠. 4절 봅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도 구약에서 음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따라가세요? 점검하면 되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속량 받으셨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입에 흠이 없다. 이거는 복음 사역, 아까 말한 그 사역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이죠. 지금도 증언이에요. 증언. 자,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얘네 눈물 닦아주는 거예요. 아무나 눈물 닦아주는 게 아니고.
그럼 다 이거 버려야 돼요, 성경. 자, 11장 7절, 8절도 봅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왜 죽었어요? 이 두 증인이 왜 죽었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 곁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옛 예루살렘, 즉 율법의 본산지. 그쵸? 율법을 가리키니까 그 율법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그 증언. 자,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 자들. 자, 이제 6장 9절 마지막입니다.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신원이죠. 신원. 그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요자들의 눈물, 요자들의 고통을 닦아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목사로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더 잘합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요, 잘하고 있는 거. 자기 자리에서 대학생들도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알아요, 다. 근데 우리 더 잘하자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책으로. 자, 그래서 17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들의 증언으로 인해 상당한 대가를 치르지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정녕 추수할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기도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여기도. 자, 시편 126편. 이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들었어요?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기도와 헌금이라는 걸 할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추수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고 배웠어요. 그동안 너무 단순하죠. 근데 가서 보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시편 126편. 저도 좀 찾아볼게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좀 보세요. 시편 126편 1절부터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배경이 뭐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토로, 그러니까 본토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이 시편 126편을 쓴 거예요. 이 지금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제일 마지막에 풀리는 거예요. 자, 2절 볼게요.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말하기를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셨도다. 자, 사도들이 구약의 이 구원 그림을 갖다가 다 뭐예요? 구약의 구원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으로 그려주죠. 자, 근데 여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기 지금 뭐라는 표현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표현을 우리가 신약에서 어디서 봤죠? 오순절날 봤잖아요. 오순절날. 여러분 지금 이거 이해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오순절날 여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우리가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다시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근데 웃음이 가득했고 찬양이 찼다. 그거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보고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이 일 후에 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뭐예요? 찬양을 하죠. 근데 지금 이 시편 126편에서도 지금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찬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러니까 입바벨 했다가 출바벨 할 때 이 찬양이 차는데 자 그게 실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구원받을 때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4절에 보면 그 수가 14만 4천이래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다 더하면 14만 4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징수예요. 뭐에 대한 상징수? 12지파, 12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그 12지파의 전체 수를 상징하는 게 14만 4천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14만 4천이 뭐예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많이 했잖아요. 9절 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예수의 피로 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르되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러분이 자주 하는 찬양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다시 시편 126편으로 돌아오면 이 찬양이 이 2절에 나온 이 찬양이 바로 찬 건데 그러니까 이 시편 126편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그 해방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6편을 읽으면서 우리 신약 백성의 사람들은 이게 우리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신 그 그림이구나라는 걸 읽어야 5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좀만 더 볼게요.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여호와의 큰 일을 오순절 그날 받아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여호와의 큰 일을 각종 언어와 방언으로 그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각종 언어와 그 방언 글로사로 전해준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 그 어린 양을 통한 구원. 자, 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게 여호와의 큰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과정에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지금 이 내용을 알잖아요. 이 저자는 이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저자가 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게 기도할 때 헌금 많이 내서 페이백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내용을 아는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6절 여긴 더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곡식단이 뭐예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거를 그래서 그 고난의 때, 광야의 때가 고난의 때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지금 스데반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무슨 길을 걷고 있어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 고난의 때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 초실절 그 한 단, 예수 그리스도를 거두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책을 돌아올게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큰일이 나오고,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맑은 물로 뿌리고 맑은 물로 너희를 씻고 새 영을 줘서 뭐 한다 그래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이. 그 표현이 정확하게 이 신약시대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이 시편 126편의 기자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되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호세아 11장 1절에서는 단수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 아들 장자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 장자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표현해서 우리의 구원을 묘사해 주기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눈물로 이 씨를 뿌려야죠. 자, 잘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71페이지. 그래서 이 증언하는 이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희망이며 소망이죠. 요 일, 요 직무, 제사장으로서의 직임, 에덴을 확장하고 확대하는 그 직임을 잘한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야 돼요. 대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와서는 또 열심히 배우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추수의 때가 오기까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우리의 비전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성전으로 새롭게 형성될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가진 현재 상황에 전쟁을 선포하고, 나 그거 안 해, 너랑 나랑 끝이야, 전쟁을 선포하고, 성전의 시작된 형태에서도 기도의 처소에서 진력한다.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도 막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음 줄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실제와 사회적 불의로 인해 무너질수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발전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 망가진 세상이 본래 그래야만 하는 법은 아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의 한복판에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 전투에 임하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갈망이 어떻게 솟아난다? 자연스럽게 솟아난다. 그래서 혼낼 필요가 없어요. 왜 안 솟아난다? 은혜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안 솟아난다. 자, 이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구원자의 임재에 의존하며 주님을 영원히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변화한다. 그러면 거룩과 화평의 임무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세상의 깨어짐으로 인해 주님께 그치지 않는 눈물의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들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고 계세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가는 거고 누가 거기서 눈물 씻김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고생 많았다. 짐승 잡느라고 고생,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데려오느라고 고생 많았고 증언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그 증언할 때 그 오해받고 욕먹고 땀 흘리고 피 흘렸던 그 모든 너의 그 고생을 내가 신원해 줄게. 그래서 눈물은 단순히 슬픔을 잊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심었던 것을 부활의 추수 때에 거두게 될 그날, 그 첫 곡식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눈물이 닦일 것이며 모든 성도는 자신들의 영구한 처소가 될 전 세계적인 장막에 속한 하나님의 무너지 않는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소망. 나 천국 가서 그네 타야지, 시소 타야지가 아니라, 거기 가서 게임해야지, 리그 오브 레전드 해야지가 아니라, 이 소망, 이 신원의 소망.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다음 거는 재초점화된 증언. 그래서 증언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172페이지 두 번째 줄,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뚜렷한 초점이 하나님이 새 창조를 완성하시는 사역에 있긴 하지만 다른 신약성경 단락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으시며 우주 전체에 자신이 머물 처소를 확립하실 일을 이미 시작하셨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래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실현된, 이미 내 안에 실현되고 체현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즐겨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오는 새 창조 예언은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시작되었다. 근데 그 초림에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탁하셨으며 이 사도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제일 밑에 성구를 봅시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 누구든지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카이노스 크리티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기 이전 것은 매우 늙은, 낡아빠진, 때묵은 이런 거예요. 세부대의 반대말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화목 그 줄에 나오고 그 다음 줄에도 나오고 그 다음 줄에도 나오고 그 다음 줄에도 나오고 마지막 줄에도 나오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선은 사도들에게 주셨으니,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그 말씀의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뭘로요? 증언으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증인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로곤테스 카탈라게스, 로고스, 그 말씀을 부탁하셨다 우리한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은 그냥 있는 대로 전하면 돼요. 사람이 상처받을지 뭐 할지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카탈레게, 명사형 카탈레, 화목하라. 화목. 얼마나 이 얘기가 많습니까? 그럼 지금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이게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자, 그래서 이 다음 단락은 그냥 한 문장으로 제가 줄여드릴게요. 다음 단락은 중요하긴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필연적으로 제사장이 되어 거룩과 화목의 직책을 우리 교회가 맡아야 된다라는 걸 이분이 강변하는 내용이에요. 줄이면.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피에타스, 경건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는 에이레네, 화평하게 하는 그 직분, 그 디아코니아를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밑에 네 번째 줄 보시면요,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증언하는 방법이 곧 이기는 방법이 된다. 그게 누구예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즉 교회. 그쵸? 증인의 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난 중에 신실하게 증언하는 방법이 곧 이기는 방법이 된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전하는 자들은 사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태만하게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실 처소를 세우는 것에 동역한다. 그때 내가 그분의, 예수님의 머리로서의 그 몸의 팔다리가 되어드린다. 제가 할게요. 자원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웃고, 소망을 주고, 기운내게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마지막으로 증언하고, 뭐 가운데, 어떤 배경 가운데, 고난이라는 배경 가운데 증언하고, 또 증언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또 증언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승리하며 사랑과 기도로서 신실하게 증언하는 자들은, 아까 말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이거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옛날 성전 다 지나갔다. 이 상은 예수 믿는다라는 건 출발이며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 제사장이 되어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다 찾은 그 증언의 순교의 사명, 이것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잘 준비하시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가 뭐예요? 필로스 아델포스에서 형제사랑입니다. 미국에도 있죠. 필라델피아라고 있죠. 미국에도. 그것도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충성된 증인. 너무 일맥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증언.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충성된 증인을
상세하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종말론적 성전의 한 장소를 보상으로 받는다. 보고 나머지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자, 요한계시록 3장이겠죠? 필라델비아 교회면. 자,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있는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큰 능력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이 거짓말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여러분 이거 잘하세요. 이게 진짜 복받고 상받는 비결이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전한 것을 먼저 너희에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으니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거예요. 이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은 내 복음 하거든요. 여러분도 내 복음이라고 해야 돼요. 왜? 내가 증언하는 자니까.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게 뭐예요? 성전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정확하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외에 기록하리라.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좋아하는 표현이네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나 못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래서 다시 책으로 가면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충성된 증인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성전의 한 장소를 보상으로 받는데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다. 거기 기둥이 되게 할 거다. 기둥이면 밖으로 못 나가죠. 그거 빼서 밖으로 나가면 다 무너져 버리는데 못 나가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머리 안 돌아가고 멍청하고 게으르고 해도 이거라도 지키세요. 이거라도라고 얘기하는 게 참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참 목사가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그럼에도 이거라도 좀. 그들이 사탄의 회당에 대항할 힘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회당이 즉 유대인의 회당이며, 유대인의 회당은 즉 율법주의예요. 신약에서 율법주의. 대항할 힘에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그들을 불러 꿋꿋이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들 위에 기록하신대요. 그들만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여호와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옛날에 쓰시던 그런 이름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름,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들을 또 그 위에도 기록해 주신대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나중에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묘사된다. 옛날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구원해달라고 해봐요. 나디들 모른다? 응? 새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응?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도 지금 하나님 네가 아는 하나님 만들어내봐 그러면 거의 그냥 송아지 비슷한 거, 왜곡되고 타락한 거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왜곡되고 타락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다 깎아내고 진짜 순도 100%의 하나님, 그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실제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과 그 연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나중에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묘사된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신실하게 증언함으로 이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처소에 포함된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그들이 뭐예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좀 더 확대하고 확장하면 증언했기 때문에,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라야 하나님의 처소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며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나타내고 산출해내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겠죠. 결론은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